자,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거네요. 우리가 신약 속에 나오는 이름 중에 아브라함, 또 다윗, 물론 이삭과 다윗, 야곱도 나오지만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하면 다윗 왕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도 그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도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처음부터 위대하고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시행착오도 많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아무 소리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방법과 때가 다 다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부르실 때가 있어요. 나의 경우는 그것이 2번 나타났는데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첫 번째 간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12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13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걸 보이셨습니다. 갈보리 채플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호라이즌 채플이었지만 그리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온 사람들도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정리하고 옮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12년 된 곳, 13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참 쉽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신학을 하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대표 기도도 할 때가 있었고 또 내가 운영하는 모임이 있어서 매주 화요일마다 동경 그 근교를 다니면서 상당히 꽤 많았어요. 그들에게 구역 예배를 보며 그 오랜 12년 동안의 그 믿음 생활을 정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많이 마음도 아프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근데 그때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이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떠나려고 했던 집사님들 또 동료들도 몇 명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나는 혼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그 선교회, 그 당시 내가 운영하던 임마누엘 선교회 회장직을 넘겨주고 그 당시 한 5, 6년 동안 모아둔 선교회비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1,000만엔. 상당히 큰 돈이죠. 그걸로 저희가 그 동경 순복음교회가 둘로 갈라지면서 좀 그 신직구라는 지역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
그 신주쿠 근처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거기다 술집과 식당을 하던, 또 그곳에서 일하던 그 순복음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가기가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처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모금을 한 것이 10,000,000행이었어요. 그 중에 500,000행이 나에게서 나갔어요. 그 당시 신주교에서 운영하던 그 가게를 정리하고, 클럽을 정리하고, 500,000행을 그때 한꺼번에 헌금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그 헌금도 모두 교회 헌금으로 놓고, 임마누엘 선교회도 이제 회장에게 넘기고, 그리고 이제 호라이즌으로 왔어요. 상당히 아팠죠. 주일마다 새벽 기도, 금요 절야, 그렇게 오랫동안 일본에서 그 당시 근 5년 동안을 함께 지내던 형제 자매들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며 오늘 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장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1장 24절부터 나홀이라는 이름, 그리고 나홀의 아들 데라, 그리고 데라는 26절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여기서 이제 하란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 야곱의 시대까지 이어져서 보게 됩니다. 이스가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족보를 알 수는 없고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자, 우리가 이 내용, 이 데라의 족보,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데라가 받은 사명은 아니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12장에서 보게 됩니다.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어디라고 지명을 말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증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어디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였죠. 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은 이제 바벨론이에요. 사실 그 지역은 우리가 이미 10장 11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바벨탑을 쌓던 그 지역이고 이렇게 혼합 종교 그러한 좀 하늘의 신 또 하늘의 12궁성 별들의 그러한 잘못된 신앙,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12궁성의 비밀을 캐고자 하는 그런 신앙들, 그때부터 아마 점성술이 발달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고 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불과 자기 아내와 단둘이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함으로부터 그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심히 좋아하고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어 내 이름을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건 거대하게 어떠한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복이 되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복이 되는 겁니다. 참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것이거든요. 환상으로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직접 말씀으로 그에게 전달됐는지 우리가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복인데요. 사실 이미 앞에서 11장 30절에서 그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식이 없다, 이렇게 전제가 되었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이방의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복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전체가 복을 받는 거죠. 과일 바구니에 하나가 썩으면 그 과일은 다 썩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복된다는 것, 여러분들도 각자 가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님과 여러 형제와 함께, 지금은 따로따로 형제들도 다 분가해서 각자의 삶을 이끌어가지만, 한 집안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복은 사실 영적인 복입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한 뜻을 이루도록 모든 이방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복의 원천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그렇게 됐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 상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보이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우상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의 목사가 우상이 됩니다. 나도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목사의 그 정말 그 역할과 그가 존경받는 그런 전반적인 그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그 목사를 존경하고 하는 거죠. 그 목사가 없었으면 그 교회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어떤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설교로 듣든 뭐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든 우연히 라디오를 켰는데 어떤 말씀이 들리든 어떤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왜 내게 감동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교훈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책망의 말씀도 있고요.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요. 나를 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것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 거부할 수도 있어요. 선택의 조건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아마 갈보리 채플에 왔을 때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정리하고 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한국에 나오니 우리 정말 동생 이장로와 그 가족은 그냥 내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겠다 하니까 다니던 순복음교회 정리하고 같이 교회 개척에 함께 했고요. 우리 누님은 나름대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어떤 그 조장 모임, 뭐 권사 모임 이런데 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쉽게 떠나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나중에 저희 교회로 오면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자기 믿음의 고향, 믿음의 터전, 믿음의 사람들을 정리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 그런데도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환상이나 어떤 계시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옮기시죠. 자, 롯도 근데 함께 너 앞에서 1절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척도 떠나야 되고 아버지도 떠나야 돼요. 근데 롯을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아버지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롯을 끔찍이 사랑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지 못했으니까 어쩌면 롯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런 마음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0세였다. 자,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나이를 볼 때요, 데라는 205세가 때에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아버지가 죽자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갈대아 우르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데라는 130살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것이 되겠죠. 자, 5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조카와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의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재물도 다 가져갔어요. 자기 그 식솔들, 가솔들을 다 데리고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상당히 먼 길이었겠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세겜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야곱의 때에 가서 좀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는데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제 여호수아나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제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건데 자녀들이 이제 이방에 400년 동안 포로가 됐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모세 때에 성취가 되죠. 그때 그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의 좋은 땅은 전부 그 그러니까 사탄의 영들이 이끄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제 거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거기서 베델 동산으로, 베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 그 야곱이 이제 집을 나와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것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런. 그래서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베델이 믿음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산 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아이도 나오죠.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내용인데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제 두 번째예요. 7절에서 그곳에 옮겨서 제단을 쌓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요. 그곳에서 옮겨서 이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 있지 못하고 계속 왜 옮겼을까요? 기근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육체를 가지고 있고 자기 식솔들과 가솔들이 있으니까 또 짐승들도 또 물을 먹여야 되고 그 풀을 먹이를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기근이 들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옮기게 되겠죠.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했을 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서 베델과 아이 그 중심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불렀어요. 계속 찾았어요. 근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기근이 났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영 어떻게 가라 오라 가만히 있으라 응답이 없어요. 그때는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정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저도 지금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응답이 전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택권을 주셨구나. 자, 그러면 여러 가지 A, B, C, D 선택권을 찾는 거예요.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길이 어느 것인가, 이렇게 하고 결정을 하죠. 자,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물이 풍족했고 나일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참 애굽은 이미 거대한 도시가 되고 왕국이 되었기 때문에 풍부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거류한 데는 거기서 머무르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뤘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가 말하되, 자, 지금도 이름은 아브람이고 그 아내는 사레예요. 나중에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바꾸게 되죠. 내가 알기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기서 아리따운이라는 말은 매력 있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몸매도 맵시도 아리따운, 아주 생김새나 외모, 자태가 수려하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는데 아내도 65세에 떠난 거예요. 그 당시 12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80세 정도잖아요. 100세 세대라고 그러지만 지금 아직은 80세가 평균적인 나이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아마 40대 정도가 되겠죠. 40대 여인이 정말 왕이 반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사례는 대단한 미인이죠. 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사람이요, 두려움 앞에 기근이 나서 옮겼어요, 애굽으로. 근데 애굽에 가니까는 이제 목숨의 위태함을 느낍니다. 내 아내를 빼앗기고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행하고 상당히 기쁨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오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택을 해서 갔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그러면 이건 문제예요. 모든 조건은 좋은 것 같은데 마음에 두려움이 온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배우는 것이 되겠죠. 14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답다고 그래서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여동생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 여기서 재앙은 병이라고 합니다. 그 원어가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사례를 아내로 삼고자 했을 때 갑자기 자기 집안에 만약에 어떤 전염병이 생겼다 그러면 뭐 놀라지 않겠어요?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느냐. 그곳에도 이제 그 애굽에는 유명한 술사들, 박사들이 있었죠. 그 재앙의 원인을 알아보니 아마 술사들이 얘기했겠죠. 그 아내, 이 사람의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지금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얘기가 됐겠죠.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고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려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이제 첫 번째 문제, 그죠? 기근이었고요. 두 번째는 생명의 두려움, 가정의 두려움. 자, 옛날에 여러분들 때에는 아마 교회를,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안 가도 교회를 간다 그러면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지만, 우리 때는 난리가 났어요. 그게 조상부터 절을 다니면 집에 두 신이 서로 싸우게 돼서 서로 망한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못 가게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까지 갔는데도 기근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그 기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다 애굽으로 갔어요. 그죠? 그냥 만약에 베델이나 그 아이동 그쪽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고 그러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기로 했으니까 나는 죽든지 살든지 이곳에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엎드려서 자백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기근으로 죽이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응답이 없고 기근은 없고,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결했을 때는 가장 눈에 보이고 적응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는 앞의 내용을 몰라요. 어떤 상황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갈보리 채플에 왔는데, 갈보리 채플에 와서 뭔가 뚜렷하게 뭔가 나아지는 것도 없고, 만약에 점점 되어지는 것이 없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이제 기근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문제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다음 두려움이라는 건 마음의 문제예요. 그죠? 혼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에 대한 값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부르신 사람에 대한, 택한 사람에 대한 거는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12장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13장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제 네겝이라는 건 이제 부엘세바라든가 헤브론이라든가 이 아주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그런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오히려 정말 그 피난을 해서 갔는데 자기 아내 때문에 은금과 가축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다시 베델로 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8절 12장의 8절 그 땅으로 다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서 그냥 자복하고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하고 그렇게 끝까지 머물렀어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 그곳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서 베델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이름이 생겼고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므로 엄청나게 거부가 돼서 들어왔는데, 양들과 소들은 계속 이제 자녀를, 그 새끼들을 치죠. 그러니까 이제 땅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동거할 수가 없어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이제 그 좋은 땅, 좋은 꿀을 얻기 위해서 목자들이 서로 다투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의 다른 그 가나안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땅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상당히 후덕한 사람이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걸 볼 수 있고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요단이 나오죠.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는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창세기 19장에서 멸하는 것이 나오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이제 아마 우리 교회를 올 때에도 이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렇게 작은 것인데, 아니면 더 큰 교회도 있지 않을까? 뭐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어느 형제가 또 가서 그 한 곳도 나름대로 이 교회보다 더 크고 예배도 웅장하고 뭐 새벽 예배 이런 모든 것이 자기가 다니던 교회보다 더 발전되고, 이곳에 와보니까 상당히 초라하죠. 매일 성경 공부나 해야 되고 상당히 초라하고 볼 것도 없고, 또 목사님도 그렇게 후덕한 것 같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느 걸 선택하는가. 지금 이 선택의 문제예요. 롯의 선택의 문제죠. 근데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롯도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 지역의 도시라는 거 보니까 지금 소돔 지역은 애굽 그 근처의 땅은 이미 도시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우리가 이것이 창세기 19장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천사를 이제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미 여기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언급되었습니다. 14절 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정말 엄청난 그 비전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게 지금 18절에 마므레가 나오는데, 나중에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서 그 천사셋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언급됩니다. 자, 이 선택을 하나 잘한 걸로 인해서 후덕하게 자기 조카에게 내가 모든 걸 선택하라, 나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런 후덕한 마음을 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미 아브라함은 체험을 했어요. 그죠? 기근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임의로 선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선택권을 자기 조카 롯에게 주고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땅을 동서남북 다닐 때 한번 네가 돌아다녀 보라고 그러죠. 그것을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거기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도다. 이건 교회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14장. 이제 이 14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히브리서 7장과 함께 보아야 됩니다. 그 유명한 멜기세덱, 그게 언급되죠. 당시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이건 바벨론 왕입니다. 아리욱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이건 바사 왕이고요. 고이망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잉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더라. 그러니까 위에 지금 위에 신하랑과 여기는 4개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소돔 왕은 5개 연합군입니다. 자, 이들이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 소금바다죠.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자, 12이라는 숫자와 13이라는 숫자, 12은 섬김의 숫자요, 13은 배반의 숫자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소돔왕을 비롯해서 5개 왕국이 그동안 모두 이제 그돌라오멜을 섬겨왔어요. 그러다가 13년째 되니까 이제 우리도 세력이 있어, 그리고 배반한 거예요.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세 나라죠. 나와서 아스드롯과 가르나임과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세일산도 나옵니다. 이것이 나중에 야곱 에서가 살던 곳이죠.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승승장구하고 전쟁에 이긴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미엔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따라붙었던 것. 그래서 사울 왕 때 아말렉 족속을 아주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사울 왕이 거역했던 그 내용이죠. 예,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이르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아모리 족속도 나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자, 네 왕과 다섯 왕의 그 연합군의 전쟁이에요. 자, 지금 뭐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좀 흥미롭죠.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 이 역청은 아스팔트의 원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그 석유왕 누구죠? 미국의 록펠러가 아라비아하고 이란 그 지역에 유전 발굴 당시 돈을 투자해서 석유왕이 된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록펠러가 성경을 봤던 것입니다. 시딤 골짜기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 가서 엄청난 세를 불렸을 거예요. 그죠? 워낙 재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롯도 사로잡혀 간 거죠.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시브리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 물을 건너온 사람 이런 뜻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계속해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라고 나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 이미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그 이웃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가솔들 318명, 318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거느리고 가솔들입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지 하니까 군사는 아닙니다. 거느리고 단이 나오죠. 예,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와서, 여러분 318명으로 지금 소돔왕의 그룹은 5연합국이에요. 그다음 그돌라오멜은 4그룹 왕국이에요. 그런데 이 4그룹 왕국이 소돔과 고모라의 5연합군, 5나라의 연합군을 다 쳐서 사로잡은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훈련한 사람 318명으로 이걸 아무리 밤에 가서 기습을 했다 해도 이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나름대로 자기의 사람을 잃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소망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겠죠. 자, 17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세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자, 소돔 왕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샬렘 왕, 샬렘은 샬롬의 근원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평안이란 뜻입니다. 샬렘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자,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7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것이 의의 왕이에요. 그 다음은 샬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냐.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막 핍박하고 할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게 이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내가 50도 안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칭하느냐, 이렇게 있죠. 아브라함은 내게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명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죠.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매주 첫 주에 대하는 성찬의 기념이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기 전 유월절에 기념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을 내 몸이요,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첫 번째 계시는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께서 지금 축복하시는 것이다 생각하면 돼요. 천지의 주제는 이 땅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그러니까 전쟁에 318명으로 이긴 거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죠? 어떻게 318명으로 정말 거대한 연합군을 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자,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이게 11조의 근원입니다. 11조의 근원, 물론 말라기는 너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서 내가 내게 너의 창고가 넘치도록 축복하지 않나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은 무엇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것, 그죠? 내가 아무리 약하고 힘도 없고 가진 것이 없다 그래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낸 겁니다.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 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이 이 자세를 가져야 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사탄의 것은 받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클럽을 해야 되겠다. 식당이 안 되니까 술이라도 팔아서 매상을 올려야 되겠다. 어쨌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부를 챙기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믿음을 내 밥은 안 먹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직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잖아요. 딱 아브라함이 하나 한 것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신 곳마다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멜기세덱을 만난 것까지 공부했고요. 이제 15장부터 다음 17장까지 상당히 또 흥미로운 내용을 공부합니다. 이제 애굽에 가서 하갈 여종을 얻어왔는데 그 여거를 자기 아내로 또 첩으로 삼아서 후계자를 낳고자 하는 아주 일생일대의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 그 실수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연결고리가 되어 있죠, 이 땅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전부 다 그 가나안 족속들, 그죠? 아직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루는 그 이란 그런 지역 사람들, 이스마엘의 아들들, 이런 전쟁이 아직까지도 있는 걸 보면 이 땅은 계속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면 그리스도께서 지신 거잖아요. 그죠? 사탄은 이미 멸망됐다는 그 전제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개념,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나는 먹고 살지 않겠다는 그러한 신념, 이런 것이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14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소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능력과 권능과 그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